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더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다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보혈에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하여지게 하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인간 쪽에서는 또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가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의 겉옷을 가지고자 서로 제비를 뽑아 그 옷을 찢으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를 하나의 죄인, 그 사형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측면에서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극적으로 그 서로 대치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죄사함 받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이 인간의 죄사함의 그 위대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전 인구의 10%나 예수를 믿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52억, 50억, 60억 되는 그 인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40억,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수많은 인간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도 모릅니다. 목적도 없이 그저 태어났으니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누던 병정들, 로마 병정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질 수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죄인을 처형하는 하나의 사형 틀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그가 죄가 없는 것임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그 힘에 복종하여서 굴복하여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하고 그리고 사형에 넘겨 주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그 예수를 함부로 대하고 침뱉고 옷을 찢고 많은 사람들이 갈대로 때리고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예수에 대하여 핍박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의 바다를 갈 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나의 과거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나를 보호하셨는가, 나를 축복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건대 나의 과거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죄를 짓고 그렇게 정말 싫은 과거의 삶인지요.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언제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새롭게 되었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구습에서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씩 다 끊어내고 그 삶을 없애고 뒤로 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희생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50억, 40억,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또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들처럼 예수를 에워싸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의 수족을 손과 발을 찌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무시하면,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사함을 무시하면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면 악한 무리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구원, 인간의 죄사함 받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 허물, 실수, 좌절을, 어리석음을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 진실하게 의롭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밝은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밑에 군인들은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군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하고 그가 누구인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밑에 있는 예수가 입었던 예수의 겉옷, 그 홍포, 붉은 망토를 가지고 이것을 누가 차지하냐, 한번 제비 뽑아보자, 이걸 여러 개로 나눠서 가지자 하고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가지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를 누구를 알았길래,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입었던 옷이니까 이 옷은 소중한 거야, 그러니 서로 갖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빌라도가 예수를 그 모욕을 주게 하여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로마의 왕이 입는 왕의 상징인 이 홍포 망토를 너에게 입혀주마 하면서 아마 헤롯 왕이 입다가 버렸던 거, 그것을 예수에게 입혀줬나 보죠. 그래서 그것이 또 그 당시에 돈의 가치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야, 이 귀한 거 이거 갖다 팔면 비쌀 텐데 우리 서로 나누어 갖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세주이시고 그들의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못을 받고 그를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옷을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으나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예수의 고통, 예수의 슬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옷은 가졌으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배척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집니다.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많은 걸 압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의식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식과 절차들을 실행하나 진정한 예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법은 잘 지키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소홀히 합니다. 예배는 드리나 그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소유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가까이 있으나 결국은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잘 간직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보다 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신 구세주 예수를 간직하고 그 예수를 가장 귀한 보배로 마음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극심한 시련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이 많을 때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받아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질만 쫓다가 외부적인 것만 쫓다가 어느 날 죽음이 임할 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삶의 잘못된 방향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에게 물질의 물욕에 빠져있는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극심한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갑자기 그 부한 비즈니스가 망하고 그 부귀영화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갑자기 질병에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그 높은 곳에서 이 진토와 같이 흙으로 주저앉게 되는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가는 그와 같은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이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너희에게 곤고한 날 환난이 임할 때 낙심될 때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빠졌을 때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쩌면 그분은 이제 감옥에 가겠죠. 그 부귀영화였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칭송합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 좋은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이제 만약에 그분이 어떤 재판 절차를 통해서
선고를 받고 감옥에 5년이나 10년 동안 있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과거의 일을 잘 반성해 보겠죠. 내가 왜 술에 쪄들어 있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앞에서 막 그렇게 좋다고 치켜세우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들었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주일학교를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더니 이와 같은 시련이 오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면 그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것, 부귀 영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것들에서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은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교훈인 것을 알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오직 예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예수의 옷을 어리석게 취급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홍포를 막 서로 막 찢고 그리고 막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신 분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더러운 죄, 어려서부터 또한 부모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그 먹물보다 검고 주홍보다 붉은 그 검은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의로움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예수의 겉옷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서로 제비를 뽑아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은 의로움의 옷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에 노출되어진 더러운 죄의 모습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인간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막 검은 때가 막 국물, 막 이런 막 흙탕물, 막 오염이 다 묻은 더러운 때가 절철 흐르는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마치 그 남은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휘잉 불면 잎사귀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산골짜기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가을이면 그 푸르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땅에 있는데 거기에 막 바람이 불면 나동걸어 다니고 그리고 없어지고 말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불이라도 붙으면 그냥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활활 타죠. 시들어 없어지는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다. 주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그 잎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또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의로움의 옷을 입은 성도는 그 마른 잎새기와 같은 삶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 시냇가에 가면 정말 시냇물을 따라서 그 오크추리도 있고 윌로우 크릭, 버드나무도 있고 또 넓은 활엽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그와 같은 나무들이 얼마나 길게 쭉쭉 뻗고 또 잎새는 그렇게 막 연한 연두색으로 막 생명력이 막 충만하게 흘러나옵니다. 시냇물 소리는 막 들리죠. 거기다 햇빛이 반짝거리면 나뭇잎이 막 빛을 발합니다.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푸르런 나뭇잎, 연한 녹색의 나뭇잎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푸른 나뭇잎처럼 푸르고 힘있고 능력있고 새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늙어도 그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고 늙어도 결실한다. 진액이 풍성하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늙고 70이요 80, 90 쭈글쭈글하고 힘도 없고 몸도 수척해지고 이 주름도 생기지만 영혼은 힘이 넘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100세에도 120세에도 그 영은 살아있고 싱싱하고 푸르고 그의 생각도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는 긍정적이고 상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영원한 그 샘물의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의부적인 것에 눈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주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나의 구주로 보시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사모하며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의 피로 나의 영혼 나의 육신 전체를 씻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또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신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신부는 말할 수 없죠. 웨딩드레스 가면 금은 장식품으로 다이아몬드로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이렇게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며 거룩하고 능력 있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예수의 구속의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주의하지 않고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의 겉옷이나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마 군병 같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보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의로움의 옷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영원한 구세주 예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부귀, 영화, 돈, 명예, 권세 그거 가지고 그게 빠져서 좋다고 살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우리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음의 그 소중함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간직하여서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